율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간결한 문장일 텐데, 일부러 질문의 형식을 취하면서 강조까지 하고 있는 아주 정성을 다하여서 3장을 이제 마무리하죠. 바울이 우리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그 27절에도 그다음에 31절에도 4장 1절에도 4장 9절에도 4장 10절에도 뒤로 쭉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마무리하면서 정확하게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 그다음에 또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집중했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 그런데 이게 만약 어떤 주술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그리고 무소불위의 어떤 이 판단의 도구로 사용되면,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어제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려고 오직 믿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마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들이 원칙이 되고 이것이 기본이 된다면, 이것이 나중에 자기 주장이 되고 관철이 된다면 다른 것하고 똑같은 또 다른 거죠. 행위로, 공로로 이 행위주의가 되고 공로주의가 되고, 믿음도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부스러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녀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믿음을 고이 간직하면, 믿음으로 살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밑작업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행위잖아요, 행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취하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사탄이 그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였죠. 그런 것처럼 이게 믿음이면 다 된다, 그런 믿음은 천박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탑이 되면, 어제도 말씀 마무리하면서 의의 탑을 쌓지 마라, 의의 탑을 쌓는 거라는 거죠. 의의 탑을 쌓는 겁니다. 자기 의의, 자기 공로의 탑을 쌓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표시를,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발전했냐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해야지 하면서 위에다가 다 운동하는 걸로 표시했어요. 그것도 공로가 되더라고요. 자랑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본인데, 그렇잖아요. 운동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시를 언제부터 새벽기도 한 날수를 기록하고 계시는지, 혹시 나는 새벽기도 했던 날, 저녁기도 한 날, 월정기도 한 날, 주일 예배 지킨 날, 이게 그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동생은 나갔는데 나는 집을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와 함께 한 날, 집을 한 번도 나는 가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가출은 했어도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저는 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 윤리에 대해서 천박한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해버리니까. 여기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 부서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죠. 딱 대조하고 있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허물어뜨린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안전벨트는 무의식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의지여야 합니까? 의지가 훨씬 더 귀하지만 안전벨트는 습관이어야 되고 무의식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날 안전벨트 안 매십니까? 기분 꿀꿀한 날은 안전벨트 포기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그건 안전장치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믿음이 너무 고귀하다 보면, 믿음을 너무 믿음 하다 보면 율법을 파기하게 된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보다 더 중한 게 있다.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 11조 생활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채소의 11조까지 들었으니까, 부추의 한 입 한 입까지 세가지고 거기에서 10의 1조를 떼놨으니까 얼마나 정갈한 민족입니까? 대단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의 성실이, 그만큼의 열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지금 욕먹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아까 23장 23절인데 회양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뒷말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아멘. 그렇잖아요. 믿음이 소중하다면 율법도 하나, 이게 폐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완전한 선지자가 오셨으니까 과거의 선지자는 다 무능하고 과거의 선지자는 다 버리고 과거의 약속은, 구약은 버려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 율법이 이루리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이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율법한테. 원래 율법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은 내가 이룰 거다라고 하는, 내가 이룰 거다, 말씀이 이룰 거다, 언약이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율법이 이룰 거다. 누구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나머지는 다 용서받는다. 믿음이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 위반하는 것, 그건 세상의 가치다. 신호등 위반하는 것, 횡단보도 그냥, 저도 나쁘죠, 사실은. 저도 나쁩니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딱 신호등 바뀌어서 지나가면서 뒤에서 사람이 서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횡단보도가 아직도 빨간 불인데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그걸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딱 목사입니다, 저는. 딱 목사예요. 그 사람이 내 차가 지나갔으니까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건너가든 안 건너가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인데 백미러를 본다니까요. 그 사람이 내가 지나간 다음에
딱 근데 감이 와요. 내가 지나가면 건너갈 것 같아. 그러니까 딱 가면서 그것을 내가 맞췄다. 내가 맞췄다.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딱 얼굴에 마음에 쓰여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 나만 지나가면 그 사람은 지나갈 거다. 특별하게 차로가 2개밖에 없는데 서는 차로가 4개나 되고 6개나 되는 데서는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조심하지만, 그렇잖아요. 차 2개 정도는 누가 볼 사람도 없고 CCTV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걸 제가 뭐 하려고 그걸 판단하고 있죠? 근데 그걸 백미러를 통해서 보고 있는 나를 본다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한 것 같다 싶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베드로처럼 쟤는 어떨까요? 어떨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하니까 횡단보도 그냥 사소한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은 신경 쓸 게 없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자비, 사랑, 신실함, 양선, 자꾸 이제 성경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들, 양선, 어질고 착한 것, 어질고 착함,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친절한 것. 제가 주보에다 그거 실으면서도 우리 식구들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순절 5째 줄 보내면서 이번에 조금 더 친절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친절, 유치원 때 다 배운 거거든요. 친구하고 싸우지 마라, 친구하고 어떻게 지내라, 잘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것, 구제하는 것, 성실한 것, 열심히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아까 다 이루리라, 율법 내가 다 이룰 거다 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극단적인 용어를 쓰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마라. 사소한 것 간과하지 마라는 거지. 말은 예쁘게 해야 된다, 뾰족하면 안 된다. 요즘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 세대들이, 황금보다 귀한 세대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뾰족한 말 하지 마라. 그런데 이번에 또 초등학교 쭉 다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3% 넘는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3%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조사했을까? 왜? 여전히 서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로마서 7장, 뒤로 가시면 7장 6절에 나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새 생명으로 더욱 온전하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의 법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 믿음의 법. 다음 딱 나와 있거든요. 4장 1절에 이게 믿음의 법이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법을 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법, 믿음으로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살지만, 사랑의 이름으로도 때리지 않는 거지. 그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거든요.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꽃으로도 때리면 맞는 사람은 아프고 분한 거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마치 내 믿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의의 길로 부르신, 날마다 부르신,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평생
믿음으로 이렇게 과시하지 아니하는, 자랑하지 아니하는, 의의 탑을 쌓지 않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